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했습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까지는 2주가 채 못 남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나누어 보지 않았다면 한 해가 가는지 두 해가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나누어 보니까 우리는 한 해가 시작한다, 한 해가 마친다 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볼까요? 아마도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영원히 산다면 시간을 분절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남아있는 것이 세월인데 넘치는 것이 시간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조금 빨리 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시간을 분절시켜서 보려는 태도는 우리 유한자에게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제공합니다. 특히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성찰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가 다 가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한 해를 살았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의 시간은 다 과거로 가버립니다. 다시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서 손을 가져와서 현재 잡으려 하면 순식간에 과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과 또 그런 갈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삶, 영생을 생각합니다. 또한 비록 유한한 삶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화나 영광에 대한 또 갈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영화롭게 살고 싶다, 영광스럽게 되고 싶다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남보다 뛰어나고 또 더 많은 부나 명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의 본질이 그럴까요? 기독교가 바라보는 세계에 의해서, 즉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의 삶에서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빼앗기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삶의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과 새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그 부자 문 앞에서 부자가 버리는 걸 주워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영광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영광으로서의 십자가와 영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비극의 상징이고 영광은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그 둘이 어울립니까? 영생은 유한한 삶이 아니라 무한한 삶을 상징하는데 삶의 문제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지식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차원이 아닙니까? 서로 또 관계없는 차원이 아닙니까? 하나는 삶의 차원이고 지식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에서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광을 발견한 것은
때때로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생애 동안에 그의 적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내각에서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비판하던 사람도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암살자가 링컨을 죽인 후에 링컨이 누워있는 방으로부터 나오면서 이제 그는 링컨을 미숙하고 거칠다고 생각하고 그의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던 스탠턴이라는 링컨의 국방장관이 링컨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세계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비로소 그를 깨우쳤겠죠.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떠나고 없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맨날 싸우고, 그전에는 별로, 니보다 오늘 딴 게 더 좋다. 이래 생각하다가, 막상 그 형제나, 그 자매나, 그 친구가, 그 가족이 사라졌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가 놓쳤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 다크가 영국인에서 마녀와 이단으로 화형되었을 때에 영국 왕의 비서 중 한 사람이 뭐라 했느냐. 자기도 잔 다크 화형시키는데 참여했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성인을 불태웠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권력력이 눈이 가려서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자기 욕심에 가리워서 자기가 어떤 무엇이다 하는 그 생각에 가리워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잘 보지 못합니다. 막상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그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나와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귀하지만은 우리는 못 깨닫고 그들의 약점만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하면 성령이 탄식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못하고 애통할 시간이 올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그 십자가의 발밑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고 난 뒤에 떠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또 장엄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영광이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매력은 사람들을 그의 삶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끌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사역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영광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죠. 더 이상 지상의 사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완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으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합니까? 우리 읽은 구절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갖다 드려서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장식을 많이 해서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영예스럽게 하고, 또 시민은 그의 나라에 복종할 때에 나라의 영예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보듯이 우리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시오, 그의 순종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잡는데 오랜 세월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고난 속에서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은 것 같은데 희미하게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순종을 보여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닮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땅에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3절에 보면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신약이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구원적 선물이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며 동료 그리스도인과 사랑의 교제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경험과 친밀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안다와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유명한 신학자, 성서신학자인데 불트만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케세만이라는 분인데, 믿음이 정통 교리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있었다 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영생의 선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선물이 아버지이신 그에게 영광을 드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를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 아버지의 인정과 제자들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에서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지식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어떤 것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죄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로 또 영생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다 이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생이 보통의 세간으로 보면은 무한한 삶인데 괴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래서 우리 가끔 야, 천당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미한다. 아휴 얼마나 지루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어떤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지겹기 짝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영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한하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할 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하늘에 있는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는 사실은 영생이란 뭐냐 지식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란 영지주의는 육체나 물체를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실제 다 온 것이 아니고 가현적 존재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느 종교나 보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지주의가 영생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실제 영생이란 역사와 분리되어 있고 이 세상과 육체를 떠남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 지식에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계약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다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함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이터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 말로 영원이라면 아토니스라고 합니다. 이 아토니스라는 단어는 생명의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어요.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떤 은혜스러운 것이거나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에 좀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 참으로 신처럼 사는 것, 이런 것을 영생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삶의 질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토니스, 이걸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소유한다는 것은 또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삶의 특성이라 할 만한 어떤 화려하고 장엄하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적 사상의 또 특징입니다. 안다라는 단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유대인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나 훌륭한 대신학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 지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믿는다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서 빨리 살려가라. 그래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신학은 목회할 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 보니까 목회의 개념이 뭐냐. 사람 모아가 그것만 해요. 기쁘고 뭐 찬송 부르고 이러면 이제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80년대에 기독교가 그래 부흥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에 좀 치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몰락했어요. 순식간에 80년도인데 지금 순식간에 우리는 몰락. 뿐만 아니라 불교에 들어온 지,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지 우리가 이제 대개 말하기는 524년 이차돈이 순교했을 때를 불교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527년인지 조금 헷갈립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100년 후에 원효 같은 거대한 학자가 나왔습니다. 원효가 그 거대한 학문으로 목회한 거 아닙니까? 불교를 얼마나 부흥시켰습니까? 거대한 학문으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어요. 안다는 게 뭐 필요하다고. 항상 말하는 것이 교회는 할머니도 나오고 애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애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한다. 한 번도 예수님은 애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애들을 사랑한다 했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비유로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얼마나 많이 못 알아듣겠다 했습니까? 그래서 뭘 했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약사상의 특징인데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당신의 능력을 아는 것은 불사의 뿌리입니다. 아는 것이 불사의 뿌리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죠. 하박국이 그리는 황금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 땅은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찰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호세아도 4장 6절에 뭐라 하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시험 친다고 열심히 책 봤어요. 이런 거 대충 다 알겠다. 아침이 되니까 나도 모르겠어. 놀래가 또 책 들고 봤어요. 봤는데 쓸라 하니까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안 돼요. 내가 그 당시에 책도 많이 안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라 할 때만 복잡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았으면 지금 우리 십계명 단출하게 왔지만은 복잡합니다. 그 율법 속에는 모세의 율법은 모세는 공중보건이다 할 정도로 그 율법 속에는 병 고치는 것도 들어있고 모든 과학적 지식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다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거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병도 자주 걸리고 또 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함부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율법은 거대한 지식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랍비의 해설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의 모든 본질들이 걸려있는 성경의 가장 짧은 섹션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뭐라 하나? 딱 한 섹션이 율법의 본질이 다 걸려있다. 그게 뭐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인정하라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Know him. 그를 알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또 다른 랍비 해설에서는 아모스의 율법이 모든 계명을 단 하나의 것으로 환원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모스가 하나로 Seek me.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왜냐? 지식은 우리의 정신을 형성합니다. 그 정신을 형성하면 우리가 세계에 대한 판단력을 형성합니다. 기독교는 그만큼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그를 아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크나큰 차이를 줍니다. 유대인 선생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된 삶의 필수적이다 라고 끈질기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건 한 부분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는 지성적 지식의 요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금 우리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의 본질, 신이 어떤 분인가? 본질이 사랑이다. 이래 안 나옵니다. 질투도 하고, 그렇죠. 지 말 안 들으면 사람 치고, 안 나옵니다. 고대의 신들을 보면은 두렵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지배했던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때 신의 본질이 사랑이다 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원한다. 그런 신관을 가진 신들이 몇이 있습니까? 또 심판하는 분이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설교를 하면서 삼위일체 용어, 신학적 용어를 안 쓰면서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왜? 너무 교리는 이제 어떤 분이 C.S. 루이스를 찾아갔습니다. 교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깝깝합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아프리카의 사마에 가서 고독해질 때 그 사명의 장엄한 간격을 볼 때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 찾아가가지고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C.S. 루이스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당신이 만났을 때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는 하나님은 또 다른 면입니다. 교리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리를 해서 체계화시켰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이해를 하지 않고 외우니까 교리가 깝깝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 깊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수많은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도그마 is 드라마, 교리는 드라마다 할 정도로 담겨 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중요한 유산들은 암기로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번쩍하게 나타났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다. 그 당시에 능력이 신이라야 다른 민족과 대결할 때 우리 신의 능력이 있다 해야 되는데 세밀하게 귀에서 속삭인다. 그런 하나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성도들이 정의로운 분이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가면 우리의 삶에 크나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인생의 파도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허무에서 헤맬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늘을 볼 때,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할 때, 그때 염두에 주실 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걸 믿게 되면 하나님에 의한 안도의 파도가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용기와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냉혹하거나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침묵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러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삶과 어떤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아토니스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신 그 질적으로 타고난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관대한 날카로운 고집이 센 성격이 관대해지고 또 날카로운 성격이 무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영혼을 생각할 때에 이 유한한 삶에서 저놈이 나에게 이래 하나 그 자존심을 세워가 뭐 하겠습니까? 그게 뭐를 중요합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내한테 가슴 아픈 말을 한다 이거야. 저놈의 자식이 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가슴 아픈 말을 안 했겠는가?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고통받는 형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영생이라는 아주 넓은 것, 공간의 넓은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는 유한하고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와서 시간의 세계를 넓혀 주었어요. 시간의 세계가 넓혀 있다. 시간도 깊이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실망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생에 대해서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소위 성에 대해서 안다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고 그리고 그는 임신했고 가인을 낳았다. 역대 안다, 알았다는 단어를 썼어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지식이란 가장 친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합니다. 성적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참 사랑에서 그런 행위를 선행하는 앞서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친밀성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지성적 지식을 가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성은 생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접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는 걸 알려준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그와의 우정이라는 친밀한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뜻은 하나님이 지혜로 내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그것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세상의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한 정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불변의 근거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 경제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빛은 그의 지식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눈은 그의 놀라운 행위를 보게 된다. 자, 우리의 행복은 종말론적인 행복입니다. 종말론의 행복이란 종말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이다, 우리는 자녀로 받아들였다 하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종말론적인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음을 바라해서 그때 네 행복하게 받아줄게 음이다 하면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애를 생각하고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막 누리려서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했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그런 행복이 조금씩 옵니다. 사소하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바꿔집니다. 또 이 신약에서 종말론적인 행복을 요한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2절에 이거 사랑장이라 하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바울에 있어서는 이 지식은 실존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미래에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른다. 이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합니까? 왜 나에게 얼텅텅탄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가 힘든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이래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안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았는데 잘 모른다. 나는 부분적으로 알기도 완전히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알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현재로 실천했다. 현재적인 실현을 요한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2세기 말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2세기 말경에 하나님
여러 사상과 철학의 이해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성장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무한하며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레니우스가 아주 감동받고 좀 깊은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셨다. 그로 인해 그 주님을 이해하고 본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끔 뭐라 합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생명이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붙여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동경하는 영화로운 삶,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이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해서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